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알리는 국민들의 만세소리는 6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있기까지 일제 침략에 항거하며 민족을 지켜낸 교회들이 있는데요.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최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이가 탑골공원에서 인사동으로 이어지는 길 초입에 들어서면 왼편 골목 끝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11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온 승동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대표적 모교회인 승동교회는 1893년 선교사 사무엘 목사가 교회의 전신인 곤단골 교회를 설립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05년 현 위치인 인사동으로 이주하고 승동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이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구심점이자 3.1운동의 본산이 됐습니다. 3.1운동이 발발하기 전인 1919년 2월 승동교회에 청년 면녀회장이었던 김원벽을 비롯한 20명의 학생 지도자들이 승동교회 지하에 모였습니다. 3.1운동의 지침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승동교회가 당시에 어떤 기독교계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개신교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층 기도실에서 주로 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수기하고 어떻게 3.1운동을 진행해야 될지 참여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모여가지고 학생 대표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담임 목사였던 차상진 목사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촉구하는 12인의 장서를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며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1994년 정부로부터 3.1운동 유적지로 지정된 승동교회는 매년 3.1절 주일마다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항일 의지를 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연동교회는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해내며 독립운동의 산실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창립 115주년을 맞아 연동교회 애국지사 16인 열전을 발간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파견됐으나 만국평화회의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를 비롯해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를 창립하고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선 김필례 여사, 3.1 독립운동 당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정재용 등 애국지사 16인 열전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항일운동을 전개한 16명의 연동교회 성도들의 애국적 행적들이 소상히 기록돼 있습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는 책을 발간하며 국가를 위해 교회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한말 혼란기에 창립된 승동교회와 연동교회, 여기에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 등은 우리나라 질곡의 역사와 나란히 하며 한국 기독교 정신의 유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앞서 우리나라 해방 이전에 창립된 교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1945년 해방의 감격과 함께 출발한 교회 두 곳을 유성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며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일제 기독교 탄압에서 벗어나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광복 후 최초로 설립된 교회는 경동교회와 영락교회, 그리고 성남교회. 세 교회 모두 창립일이 1945년 12월 2일로 같습니다. 경동교회는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30여 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설린 형제단의 이름으로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방의 감격을 교회 속에 담기 위해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해방을 신앙화하자. 해방을 교회 속에 담자. 해방의 복음을 영적, 정신적 차원에서 이어가자. 그래서 세우는 것이 이 세 교회의 정신입니다.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경동교회는 예언자적 사명을 품고 시대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이 시대의 가장 낮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선한이웃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15년째 운영 중인 병원에는 6만여 명이 무료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을 살려서 15년 전부터 경동교회에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한 6만 명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영락교회는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 남한으로 내려온 27명의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며 창립된 곳입니다. 영락교회 역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대외적 선교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락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이웃사랑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영락보리원과 영락경로원 같은 사회사업과 영락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육사업을 통해 영락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과 함께 창립된 경동교회와 영락교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설립 정신은 70여 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CCNL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 주간의 알찬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최근 한 시내버스 기사가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의 버스 승차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족 뮤지컬이 제작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 돕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주제로 한 뮤지컬 안내견 탄실이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탄실아, 앞으로 가. 죄송합니다, 손님. 무슨 일이시죠? 멈춰. 네, 저희 식사 좀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식당에선 이 애완견 출입이 불가능하십니다. 가자. 아니 잠깐만 얘들아. 아니 저기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시각장애인이고요. 여기 있는 이 개는 안내견인데요.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식당에선 안 되시니 다른 식당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아니 이봐요. 안내견을 막는 건 불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혹시 길을 가다 노란 조끼를 입은 강아지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식당에서, 버스에서 방금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시각장애인 소녀 예나와 안내견 탄실이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안내견 탄실이는 세계 최초 안내견을 주제로 만들어진 뮤지컬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안내견들이 공공기관이나 식당 등에서 차별을 받거나 출입을 통제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서로를 돕는 공동체의 의미와 타인을 배려하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고정옥 작가의 원작 안내견 탄실이를 뮤지컬로 풀어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관계라는 거를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고요. 화가를 꿈꾸던 주인공 예나는 어느 날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앞을 볼 수 없게 되는데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예나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준 것은 네 발의 친구, 시각장애인 안내견 탄실이였습니다. 내가 본 세상, 내가 본 모든 것,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싶어진 멋진 화가
무엇보다 주인공 예나 역을 맡은 배우 김희진 씨가 실제로 시각장애 2급을 갖고 있어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첫 뮤지컬 도전인데다 시각적인 어려움으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예나 역을 가장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작품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시각에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안무나 동선 뭐 정말 사소한 대사 외우는 것까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 관객들을 앞에 두고 공연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대 위에 올라와서 정말 무대 위에서만큼은 제가 정말 그게 주인공이라고 느껴서 그거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의 가장 큰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인데요. 시각장애인이 비록 앞을 볼 순 없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많은 것들을 마음으로 보듯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일깨우고자 하는 신앙적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뮤지컬 통해서 나오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소중한 건 아니야. 만져지는 것만이 귀한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건 보이지 않는 게 소중하다라는 거고요. 그 보이지 않는 건 누구나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 헌신 이런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이 뮤지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담아야 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안내견 탄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안내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연장 곳곳에는 안내견에 대한 정보와 안내견을 만났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전시해 놓았는데요.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용관을 따로 마련해 두어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어쩌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적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담아야 할 신앙의 고백은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부터 시작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일단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같은 게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장애인들도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를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장애인들 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들도 얻게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같이 잘 어우러져서 생활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좋은 작품입니다. 오셔가지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른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편견들 다 버리시고 마음을 오픈하고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소녀 예나와 그의 안내견 탄실이가 찾아가는 또 하나의 길. 뮤지컬 안내견 탄실이는 8월 25일까지 대학로 엘리몰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BMC 기독실업인회가 제41차 한국대회를 개최하고 정직한 기업 윤리의식과 국민의식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3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CBMC 대회에서 회원들은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일꾼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님의 길을 건설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CBMC 김순규 회장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인 부정부패 사회문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 기독실업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주의 대로를 건설하자는 주제의 설교에서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사회에서 부정부패 문화를 배격하고 정직한 문화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BMC는 국제적인 크리스천 사업가와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한국 CBMC는 지난 1952년에 시작됐습니다. 한국 CBMC는 288개 국내 지회와 해외 153개의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9월 각 교단의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서 자발적인 종교인 세금 납부 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총무협의회는 기독교 현안 대책 성명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교단 총회에서 종교인 세금 납부 운동을 전개하되 교회의 재정 투명 운동과 교회 내 빈부격차 극복을 위한 나눔 운동도 함께 펼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무협은 이어 종교인 세금 납부 운동이 종교 과세에 대한 각종 제약 해소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무협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교연 임원회를 통해 산하 교단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 내륙과 경상남북도 내륙에서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2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